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인물과 가축을 스스로 죽이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늘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늘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증오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니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작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작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문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같이 있습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를 묻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지금 살아남을 공동체와 교회는 그 어디도 없을 겁니다. 왜 아이성 전투에서 한 사람의 죄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비록 도둑질한 자가 있다 하여도 그들이 아이성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준비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실 것이고 그들이 아직 그 성을 치러 올라가기에 준비되지 않았음을, 그들 가운데 죄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미리 알렸을 것이고 아간의 죄를 먼저 해결한 후에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도 그냥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진 것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 한 명의 죄가 있냐 없냐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려 한다면 우리는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구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실 것이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시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아간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결국 아간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전에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것을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 모든 교회를 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무엇으로 묻고 무엇으로 들어야 하겠습니까? 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듣는 게 아니라 기도는 묻는 거죠.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러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아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아간의 문제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때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버리고 일어나 하늘에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 하면 넘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주권을 갖기 위하여 싸우고 다투지만 진정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권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나라 간의 주도권 싸움을 하고 또 그 나라 안에서도 서로 파당을 지으며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에서 서로 주도권을 지으려고 지금 휴일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싸우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간에도 서로 간에 주도권 경쟁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끼리 주도권 경쟁을 하며 싸우며 다툽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도권 서로 가지려고 아무리 싸우고 다퉈도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넘겨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으면 서로 간에 힘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도권 경쟁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그것을 보고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참된 주도권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취했습니까?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게 하시고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제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이성의 탈취물은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성과 똑같이 완전히 멸할 것이지만 다른 것은 그 탈취물을, 여리고성의 탈취물은 어떤 것도 취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이제 아이성부터는 그들이 그 탈취물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하여 바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머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첫 것은 주님의 것으로 구별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첫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그 나머지, 그 뒤로부터 열의 9은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떤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아이성 전투에는 복병을 두라라고 하면서 매복 전략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이 전투를 치른 게 아니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양강 나팔을 불 때 크게 소리쳐 외침으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정말 우리가 다 상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매복이라는 전략을 통해 인간적인 전술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옳다,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그런 일하심도 있고 또 사람의 어떤 노력과 사람의 수고를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늘 최고의 방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또 어떨 때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또한 나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똑같이 따라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방식을 누군가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성공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간증을 나누고 그것을 다 따라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면 그 성공 사례를 세미나를 열어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고 사람들을 모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교회를 부흥케 한 그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늘 방법을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전도 방법을 배우려 하고 제자훈련 방법을 배우려 하고 늘 방법에 목매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에 더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 수고했던 그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교회의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핵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이 1000번째 드렸다고 나도 따라서 1000번째 하고, 저 사람이 특별 새벽 예배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특별 새벽 예배하고, 누가 금식한다고 똑같이 금식하고, 이것저것 따라한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에는 여리고 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이성은 또 아이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 다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땅밟기를 따라하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하는데 여리고성처럼 하루 한 바퀴씩 돌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의 그 군사들이 다 일제히 달려들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리고성에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고 하셨으니 복병을 두고 매복 전략을 통해 그들이 전쟁을 치러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를 때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질 것이고 세워져야 할 것은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따라 돌 필요도 없고 하루 3번 하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복병을 두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 그의 귀 기울이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 같은 게 있다면 하나님은 무너져 내리게 하실 것이고 또한 아이성과 같은 성이 있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복병을 두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낮아진 것은 높아질 것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높아진 것은 낮아짐으로 평탄한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 누리는 것이 천국을 내 삶에 누리는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 때와 달리 아이성과의 전투를 위해서는 복병을 두고 매복전을 펼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에 순종하여 행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제의 말씀으로는 어제를 사는 게 충분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야죠. 여리고성 앞에서는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아이성 앞에서는 아이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제는 어제의 말씀으로 살고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살고 내일은 내일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기를 날마다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군사 1000명을 모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3만 명을 뽑아서 복병으로 보내며 아이성 뒤에 가서 매복하게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이제 나머지 백성들을 데리고 이 여리고성으로 아이성으로 올라갈 것이니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유인하면 너희들이 일어나서 그 성을 치라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읍을 점령하고 이제 이 매복전을 통해 아이성을 취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5,000명을 택하여 이제 매복 인원을 오히려 충원하여 보내고, 그리고 13절에 그 밤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이 왕을 유인하는 것이죠. 아이 왕이 이제 이를 보고 14절에 백성과 함께 급히 나와 싸웁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도망하니까 이제 아이 왕과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을 멀리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난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난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를 치르면서 아이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피하여 도망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일단은 유인하며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다 잡히면 또 전쟁에 패할 수 있으니 빨리 도망해야 됩니다. 빨리 도망하느라 정신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적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게 되어집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들이 일어나 성읍을 점령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치고 또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 성읍 사람들은 그 사이에 갇혀서 완전히 몰살당하는 것이죠. 아이 왕도 사로잡혀 여호수아 앞에 끌려오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처음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마음이 녹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실력입니다. 진정한 실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혼전 상황에서도 아이성 백성들에게 추격을 받으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단창을 들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말씀 실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말씀의 실력인 것이죠. 많은 학식을 갖고 있고 또 말씀에 대한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없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구약학 박사라 할지라도 신약학 박사라 할지라도 내가 논문을 썼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비록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한 뛰어난 학식과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짧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말씀에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 갖고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오늘 말씀 듣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어떨 때 보면 말씀 듣지 못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항상 바쁠 때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바쁜 일들이 겹치면 이것저것 해야 할 일에 쫓기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어떤 상황이 이 혼전 상황인 여호수아보다 긴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의 정말 우리가 무지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쁜 일이 늘 우선이지 말씀이 우선이 되지 못합니다. 바쁘다면 좀 더 일찍 일어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좀 더 자고 힘을 얻어서 하루를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긴급하고 긴박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전투할 준비만 하고 있다면 그들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아무리 긴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하고 강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성 앞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탐하고 3,000명만 올라가면 됐다고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성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묻고 들으려 하는 게 아니라 아이성과 전투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실패하여 36명이 죽고 도망가는 초라한 처지가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 듣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말씀 듣지 않으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한 사람의 죄로도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 듣지 않으니까 60만 대군인 이스라엘이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성에 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전쟁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이성의 12,000명의 그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 많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묻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죠.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는 여리고성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아이성에 섰을 때는 아이성에게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나의 하루를 놓고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참된 구원을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명령, 주님이 주시는 규례, 주님이 주시는 법도가 있다면 그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의 진정한 승리가 구원이 오늘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구원받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